1935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제 만 83세, 이제 곧 84세가 되셨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세계를 다니시면서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하였습니다. 호남 초기 선교의 그 열매이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신대와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지 않으면 벼락 맞을 것 같은 마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동안 25년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1983년 선교적 교회인 전주 안디옥 교회를 49의 나이에 새롭게 개척을 했습니다. 1986년 초교파 선교단체인 바울 선교를 설립하였고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섬기고 있으며 2006년에 전주 안디옥 교회 은퇴 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뒤에 우리 최영선 사모님이 계십니다. 우리 올해 오셨습니다. 82세시고 여전히 무슨 세계의 선교사들의 어머니로서 늘 기도의 무릎을 꿇고 계시고요. 오늘 선교사 윤리란 주제로 말씀 전하실 텐데, 전하시기 전에 우리 이영석 부회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필 한산협을 통하여 선교전략위원회 사역위원회 회장님 이승일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세미나를 갖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뜨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저희들 앞에 동료들과 저희들 간의 관계 속에서, 한국교회와 저희들과의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핵심 단어, 키워드, 윤리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그지 다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내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 접대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겨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도에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수레론과 또 일론과 부르고로와 니가노와 저녁과 밤에 나와 유대에 귀한 안디옥 사람 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 제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불법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갈등 문제, 외부적 환란과 내부적 선교사들의 탈진 문제, 내부에서는 기도가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여기 우리 부인들도 오셨는데 부부 갈등부터 시작을 해서 교인들과의 갈등 등등으로 소진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싸움이 붙으면 거의 다 파산 지경이고 안 좋게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좋게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도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좋게 끝나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면 성경의 모델을 먼저 우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들의 과부 구제. 그런데 이 헬라파, 그냥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겠죠. 헬라파는, 히브리파는 원래 거기 본토에서만 살던 사람이라 쉽게 한번 이렇게 나눠보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원망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갈등의 이유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성장통이에요.
과부가 10명, 이쪽도 10명, 이쪽도 10명인데 갑작스럽게 50명씩 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쌀은 5가마니밖에 없는데 또 조직도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혼란이 벌어져서 어쩌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살폈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원망이 일어났어요. 원망이 일어났단 말은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불평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했어요. 해결이 되어가지고 이 원망이 있기 전부터 훨씬 좋아졌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우리 개념이 꽉 뺏겼어요. 한번 교회 싸움 나면 망한다. 실제로 1000명 모이는 시카고 어느 교회 제가 갔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실랑이가 벌어지더니 지금은 몇십 명밖에 안 남았대요. 한번 싸우면 망하는가 봐요. 이것이 우리들의 지금 경험이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좋게 끝났거든요. 자,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좋게 끝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다 원하시네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이것이 큰 문제죠. 자, 우리 7절 같이 읽으십시다.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쌓는 것이 마땅치 않아. 12사도가 그럼 여기 사회자는 누구 계세요? 아무리 봐도 베드로겠죠. 이 베드로가 이란 말이 없지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 그때 당시 믿는 사람들 지도급 등등 아마 다 제자라 그랬나 봐요. 불러놓고 그러니까 재판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무엇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든다든가 그러지 않고 12사도가 다 부른 거예요. 다 모였어요. 다 모인 가운데 베드로라는 말은 없지만 베드로라고 없읍시다. 가능성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 가서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총회장이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베드로일 거라고 보면서 이제 해결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죄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누구죠? 12사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온전히 100% 투자하지 않고 그 말이겠죠. 그리고 젖대를 구제하는 것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 잘못이다 해버린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일사천리로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모든 이 지도자들이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내 잘못입니다 하면 해결된다고 믿어요. 여기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잘못한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달은 사람이 갔다가 내 책임입니다 하면 문제가 끝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45년 목회했으니까 말 많은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경험 많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로 저쪽에서 청빙해서 가는데 완벽한 청빙 절차이에요. 그러는 도중에 제가 속한 전북노회가 깨졌어요. 정통파하고 개혁파하고. 근데 저는 개혁파에 속했다 그래요. 그런데 갔는데 그 교회는 정통파 교회예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되어서 정리도 안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하루 지났더니 교인들이 나 불러요. 그래서 이제 환영식 하려고 그런 줄 알고 나갔더니 팽 불렀는데 청년들이 독사인문 같아요. 그래 왜 분열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 되기 원하시는데 분열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마다 호출해요. 제가 그때 30대거든요. 그러니까 30대니까 청년의 10개 지금 같지 않고요. 있을 것 아니에요. 저녁마다 불러대는데 죽일 작정이 딱 나가래요. 저는 하나님이 종 아니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 마귀가 시어머니까 맹렬하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나도 억울했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한 가지 잘못이고 그들은 100가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고 나 때문이 아니라 누적된 교회 모든 것들 내게 뒤집어 씌우는 판 이때 두고 보자 그것이에요. 내 편에 있던 장로님 가정이 한 가정이 있는데 너무 지치니까 목사같이 훌륭하신 분이 이런 저질적인 인간도를 못 펴겠습니까? 자, 나가시죠. 그 말이 더 서럽더라고요. 저쪽도 나가라고 그러는데 나를 생각한 것이에요. 이런 저질적인 인간들을 워낙 당하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깊이 기독해 주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음성은 아니에요. 근데 깨달음인데 천둥소리 같은 음성처럼 나를 울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래도 거기 가서 막 와가지고 막 동네 면소재지니까 시골 막 동네 다니면서 막 전도 강연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했었거든요. 막 부임하자 말자 나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편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섭섭게 했으니 네가 섭섭한 일 당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그래서요. 나는 수평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수평이 아니시더라고요. 수직이더라고요. 노고 따지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존재로 버티겠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나 이랬잖아요. 내가 그 꼴이죠. 사람들이 울리는데 하나님까지 울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울리시는 울음 속에는 평화가 고이더라고요. 6개월 다 못했습니다. 99% 청년들이 반대판이었는데 100% 다 내 품으로 돌아왔고요. 교회는 부흥되고 막 300명, 500명, 500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모자라서 증소까지 그랬어요. 그 10년 동안 나에게는 신혼 기간이었고 인생의 좌우명을 내가 그때 얻었었어요. 내가 이제 은퇴 목사니까 팔자좀 목사거든요. 편안히 강화도에 가서 공기 쉬고 살면 되지만은 여전히 주라니까 역시 마귀 공격은 그때나 지금에는 똑같아요. 그때 받은 그 말씀이 아직도 약효가 있어서 그 말씀 끄집어냈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그래 결국은요. 주님께서 깨달은 사람이 해결하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게 굴복하면 멋져요. 승리감도 있어요. 근데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지 정의로 승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한이 진 거예요. 이따위 예수님께서부터 천하제일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사사를 그것도 3년 받았는데 한꺼번에 넘어지는데 우습게 넘어졌거든요. 예수님을 조조하면서 모른댔잖아요. 그냥 모른다가 아니었었어요. 그때부터 내가 장본이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력해야 되는데 적대에 힘썼습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이 한 말의 문제도 해결되고 마음을 통일시켜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가는 중에 잡힌 여자가 와가지고 군중들이 현장에서 잡힌 여자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돌 다 수두룩이 죽어갔어요. 그 수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허리 굽혀 간단히 글 몇 자 썼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돌을 떨어뜨리고 싹 나갔어요. 여자 한 분밖에, 예수님밖에. 너를 종전 자가 없느냐. 그 예수님의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헤맬까? 왜 우리는 그렇게 미워하고 화 집어먹고 우리 속에 성령을 근성 깊게 하게 될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내적입니다. 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안되는 것도 시대적 상으로 돌리지 말고, 이유가 가시 장로가 몇 번 뒤집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관한 영역의 해결이고요. 저 때문입니다. 그랬으면 이것이 아무리 봐도 그 길 찾기 이전에 다른 길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이 너와 나와의 관계죠. 나와 모든 사람 관계는 그 다음이거든요. 베드로의 이 해결 방법이 있는데, 아까 우리 참 저쪽에 가서 슬픈 얘기 들었다고, 한국교회가 큰일 났다고 그런 소식 등등이죠.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 교회 분란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나간 것이 1200만이 지금 800만이라 그러거든요. 다른 이유도 있어요. 다른 이단한테 뺏긴 것도 있고 있지만은 교회 치졸한 싸움 보고서 이것도 교회냐 그러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왜 막지 못했을까? 우리 목사들이요, 왜 이것을 막지 못했을까 하는 그 아쉬움인데, 오늘 우리 어쩔까요? 전부 내 책임입니다. 하면 안 될까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안 돼요? 된다고 그래요? 예, 된다고요? 예. 그러면 옆 사람 쳐다봅시다. 다 내 책임입니다. 예. 더도 말고 내 책임입니다. 변명만 늘어났나이다. 안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다 내 책임입니다 하고 교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은퇴한 지가 벌써 13년 됐네요. 하나님은 내로 이제 그 후에도 계속 집회 하나님에 보내시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한간 때도 있잖아요. 한 번은 어느 우리 동네 교회를 가 있는데, 우리 동네를 갔는데 여러분 피곤하시죠? 그래요. 난 안 피곤했거든요. 그날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저기 브라질에서 월드컵인지 저기 무엇인지 저기 올림픽이 있었는데 한국과 중미 어떤 날 이게 저 축구했대요. 축구했는데 한국 계속 이겼는데 골을 못 넣었다가 막판에 골을 먹었대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새벽에 중계 방송을 했는데 이 목사님 그걸 본 거예요. 보고 우리도 그런 줄 알고 피곤하시죠. 나 안 피곤했다니까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설교 대표 선수지 않아요. 축구 선수 대표 아니잖아요. 왜 봤어요? 목사님 지금 경기하는 도중에 이걸 위해서 준비하고 에너지도 저축하고 그 기도해야고 되고 그러지. 목사님 설교 대표 선수가 그것만 보다 마니까 속으로만 그랬어요. 자, 우리는 대표 선수 자기 게임은 생각지 않고 아니 새벽에 축구를 보다니요. 응원 그 목사님 응원해야 이기겠어요? 이겼으면 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자, 우리는 한국에게 처절한데 뭘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변론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1200만이 800만이 되었다고 통곡하고
자꾸 울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한국 목사나 선교사의 1차 사명인데 뭘 가지고 그렇게 핏기를 많이 올리는가 모르겠어요. 마귀가 실컷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라, 너희 선교 한국이 30년으로 내가 끝내겠다. 사실 30년 40년 끝낸 한국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표 선수가 무슨 대표 선수인지는 모르거든요. 기독교 대표 선수고 천국 대표 선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의 병법이 있어요. 이길 붙이는 법이 있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가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베드로가 정법을 택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저 때에 그렇게 몰두해서 이 사건이 더 벌어졌단 말이죠. 전부 동감이죠. 만일에 집사 따위들 때문에 그때 책임자가 누구냐고, 그 책임 그때 부재자 그리도 못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나는 오늘 그때 아까 말씀했잖아요. 네가 내게 섭섭한 일 당했으니 내가 근데 좌우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수월하게 넘어가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차수가는데 좀 민첩해지는 것 같고 이 남을 따지기보다는 내 자신과 단판을 걸고 자신과 이혼하자. 자신을 파산시켜버리자. 사도 바울의 말은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다 복종시키기를 익숙한 개우 선수잖아요. 자, 오늘 우리 최대 원수는 우리 원수 세 가지라 그러잖아요. 마귀와 세상과 나인데 그 중에 제일로 질긴 것이 나예요. 이놈의 육신과 영적 투쟁. 바울도 그 경험 가졌기 때문에 오호라 골고한 사람이 부러지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싸우기도 힘든데 뭐가 싸우는가 봐요. 내 자신과 싸우기도 아직도 승부가 결정 안 나는데. 자, 오늘 이런 차원에서 최대 원수는 요노모나 요나거든요. 요나가 살아있으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바다가 끝났는데 요나 죽으니까 풍랑 끝났지 않습니까? 내 자신과 파산시켜버리면 되겠는데 요나와 나라가 요령을 부려요. 꾀를 부려요. 요술을 부려요. 이것이 나는 근본적인 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참 많은 기도, 찬송, 말씀, 성령의 부호, 각가지 싸움의 무기 주셨잖아요. 응원군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미신일과 넉넉히 이기리라. 근데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언제나 지루한 싸움, 무승부로 끝나다 보니까 역시 마귀가 길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가. 자, 오늘부터 다시 한번요.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다 내 책임입니다. 시작. 다 나의 책임입니다. 부인 책임도 아닙니다. 왜 또 안 해요? 남편 책임도 아닙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사건의 장본인은 다 같아요. 내가 주님을 좀 더 민첩했더라면, 주님과 더 친했더라면, 주님과 더 비밀 장소 많이 가졌더라면,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태도를 우리 해결 방법의 열쇠로 삼으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다 내 책임입니다. 못 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절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이 부재 사업을 위해서 7사람 택하라. 그러니까 이거 거수하세요. 동해제창 예 가하심을 예하시오. 그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하나 녹여버리니까 일사천리입니다. 자,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선교 세미나를 하고 모이기 힘드니까 그냥 청기총회를 하대요. 그래서 청기총회 하는데 내가 좀 앉아봤어요. 앉아봤는데 이렇게 은혜 시간에는 참 아멘도 잘하고 막 웃고 그러던데 청기총회 할 때는 얼굴부터 달라지대요. 말톤도 달라지대요. 회장 이러고 그러대요. 그래서 나는 청기총회 때 성령님과 예배 때 성령님이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장태도 계시는데 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의제창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그때 성령의 이끌 받았나 보죠. 읽어서 맡기면 어떨까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한번 더 보십시다. 4절 읽읍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계신 소리야. 아주 분담해버렸어요. 자, 우리 목사님들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만 전문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딸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구원 선생이다. 성경 선생이다. 무슨 선생이에요? 구원 선생이에요. 무슨 선생이에요? 성경 선생이에요. 여기 대체 몰랐어요. 예, 다른 것 좀 약하세요. 약하세요. 우리는 구원 선생이에요. 나 아니면 구원 못 받아. 대한민국 살릴 사람들은 정치가도 있고 경제가도 있어요. 우리는 영적 부문 맡으면 돼요. 다 맡지 마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전문 과목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요. 우리 전문 과목이 구원이에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싶어요. 구원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다. 나쁜 점일까요? 15년 내지 20년은 된 것 같은데 역시 여기입니다. 그때 회장께서 그때 한 15년 된 회장이시래요. 그러니까 지금 30년 넘은 그 회장님 같았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민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여기 필리핀에도 한국에 가까우니까 기도 배우러 간다고 많이 갑니다. 그런데요, 필리핀 교인이 그러더래요. 왜 하필 그 양반한테 그랬는지 모르지요. 선교사님, 우리는 선교, 기도 배우러 한국에 가는데 왜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통해서는 기도를 못 배웁니까? 화살로 가슴을 맞은 것 같아요. 그 주정 목사님이 통곡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 정말이나 한국은 기도로 세계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우리가 기도운동을 일으켜야지.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시간 전략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그래서 한국에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기도 배웠다. 아프리카 카메룬이라는 곳에 갔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낙타 무릎 설명을 했대요. 야고보는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 꿇기 때문에 그냥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 근데 거기 앙글레라는 사람이 이거 받아들였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이제는 귀신 쫓아가는 역사를 일으키는데요. 저도 그 청년은 오후에 축사사에 가고 나는 말씀 전하고 몇 달 다른 적이 있습니다. 검은 얼굴이죠. 그런데 막 기적이 벌어지면 돼요. 오후에 막 소리 지르면서 귀신 나고 그렇게 하시더라 그분요. 한국교회는 기도를 전하고 그들은 기도를 실천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들이요, 지금 영적 결핍이 가장 심합니다. 영적 결핍도 비타민 부족이다 그거 말하는데 영적 이 영양 결핍이 되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를 보겠어요. 기도
또 하나님과 말씀을 전력해야 되겠는데 우리 너무나도 얼마나 세상제 뭐 요새는 또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스마트폰이 대답 다 해주니까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고.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어요.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한 것에 전무하는 말은 100% 쏟겠다는 거죠. 100%. 자, 우리 본 직업이에요. 윤리 선생 그거 못 가르쳐요. 성경 선생님은 성경 잘 가르치는데 정치 선생 아니에요. 경제 선생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5절 같이 읽읍시다. 5절 같이 합시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필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꾀한 안디옥 사람 이골라를 택하여 6절 읽읍시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안수하면 제가 한번 질문 좀 하겠습니다. 7명 택했죠? 그러면 어떻게 택했을까요? 히브리파 사람이 있고 헬라파 사람이 이게 두 그래 나눠지는데 어떤 식으로 7명을 택했을까요? 한번 답변해 보시죠. 헬라파 7명? 예? 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또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을 택하죠. 순서적으로? 기도와 말씀. 그리고 기도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져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그래서 저 필리핀의 수준이 좀 높네요. 다른 데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헬라파 사람 3사람하고 히브리파 사람 4사람 할 거예요. 그것이 제일 합리적이죠? 합리적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7명 다 헬라파 사람 택했대요. 추석에 보니까 그렇게 되었더라고. 야, 추석 보셨어요? 안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선교사에게 물었어요. 이 언어상, 이 발음상 그렇다고 그럴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히브리파 4명 아니고요. 히브리파 훨씬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혁명적이에요. 헬라파 사람 다 세웠대요. 이렇게까지 민주주의 아니에요. 성경은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성령 중심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7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재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백성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 시험 환란이 지난 다음에 교회가 붕든 거예요. 모든 싸움은요, 다투다가 갈라져요. 그리고 불행으로 끝나요. 근데 여기 보세요. 어떻게 되었어요? 심히 많아졌대요.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도 굴복했대요. 저도 바로 그 교회에서 그 세면을 하면 막 교회가 붕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 인식을 가다듬고요. 어떤 문제 좀 다 있을 줄 알아요. 가정 문제 여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는데 큰일 났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좋게 해결해 주실 것이 분명한데 나를 통해서 내가 희생적 정신 가짐으로 될 거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엊그저께예요. 제가 택시 타려고 한국은 카카오 택시거든요. 거의 다 불렀어요. 그랬더니 나는 108동인데 107동으로 이제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좀 헤맸대요. 그러면 어떻게 성질내는지 108동에 있으면 108동에 내가 꼭 이 골통인데 108동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안 왔대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108동으로 썼을 때 항상
우리 갈지자를 제 107, 108, 109 이렇게 되니까 헤매요.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렇던데 이렇게 107로 써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요. 노목이 나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우리 목사들, 선도사들은, 교인들은 전도 잘하는데 우리는 잘못하잖아요. 나도 잘못한 것은 항상 한 일이어서 어떻게든 전도 좀 해봐야 되겠다는데 택시 탄 사람 5분 만에 예수님을 결심시킨 사람들이 난 그런 재주가 없어서 그냥 다른 쉬운 방법으로 전도를 대체하고 있었어요. 끝날 때 잔돈 안 받고 돈도 은행에서 팍 신도만 가려다가 늘 쓰면서 그냥 하면서 내릴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하나님이 축복 받으시오냐, 그 가장 쉬운 방법을 나는 이제 썼어요. 내가 화가 나다 보니까 오늘 좀더 못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막 풀어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택시기사 나보다 24는 젊지 않겠어요. 그러니 막 자기 연애 얘기를 막 해요. 처녀를 5일 만에 점령했대요. 그러면서 막 자기 아내 사진 주면서 이쁘지요? 그래요. 이쁘다 그랬죠. 그러면서 자기 처녀를 데려갔더니 자친의 엄마가, 자기 엄마가 야 빨리 애기 만들어라 막 그러더래요. 그 말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졌잖아요. 그래서 제 계획대로 예수 믿고 복받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화내면 내가 만일에 목사라는 정체가 밝혀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시 타면 그렇게라도 전도하리라는 적은 목적 두고 보니까 성질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내가 그랬더니 막 자기 보기에 내가 80세 넘은 것으로 보인대요. 내가 잘못, 자기도 쩔려도 바로 굴복하더라고요. 제가 잘못입니다 하면서 이 양반이 막 대단히 활발한 사람이요. 막 이런 있잖아요. 막 자기 연예계를 막 사진 보여주면서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목적을 두면 깊이 있고 평안케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하면 빨리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전도도 못하는 사람이 그 정도라도 못하면 어떡할까요, 날. 그래서 그렇게 한 일이 엊그저께있네요. 그러니까 빨리 풀어요. 좋은 말로 할 때 풀어요. 화를 내지 말래요.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안 할 수 없어. 성질 안 낼 수 없어. 성질 낼 수 있지만 화를 해치기 전에 풀면 죄로 연결이 안 된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부부 간의 싸움이나 교인 간의 갈등이나 동료 갈등이나 오늘 풀으세요. 언제요? 오늘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오늘 놓고 가서 사하고 드리라 그랬죠.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됐어요? 그럼 그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또 썰렁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해야 되겠어요? 내일 해야 되겠어요? 내일은 우리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요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얽매있어요. 왜 자기 자신을 풀으러 얽매있어요? 빨리 풀어요. 오늘 점심 먹고 바로 전화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 방법 안 줬다면 어쩔 거예요. 근데 해결 방법 주셨잖아요. 제가 집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그 청년이 저기 자기 상관하고 말을 안 했대요. 그래서 내가 당장에 풀으라고 했더니 그 상관이 기다리는 듯이 그런가? 아니네. 내가 잘 그러버리더래. 그래서 천국은 지옥 옆에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상관이 어떨까 염려했을 거 아니에요. 했더니 기다리는 듯이 그런가?
여러분 풀으세요. 제발 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답답하시지 않겠어요? 제가 무슨 강사입니까 대체? 그냥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 그래도 뭐 좀 팁을 주시려고 풀으신 줄로 믿으시고 다 풀어버리시도록 오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요.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 그렇게 하셔서 베드로가 문제 확 해결해버리고 결과만 분이 된 거예요. 심이 많아지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하늘과 우리 이웃과 사이에 다 통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재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양심윤리부터 시작합시다. 하나님과 양심윤리. 바울 사도 같이 읽읍시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또 읽읍시다. 자체를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또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행했다. 바리새인 서기관과 달랐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는.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섬겼어요. 그리고 양심에 가책받을 일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양심에 가책받을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완벽한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이중인격 가졌다고 떠날 때는 우리 사도님 바울 사도 그리놓고는 막 했어요. 그때 내가 동일한 보조로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더냐. 내가 언제 소위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동일한 보조 동일한 성령으로 움직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난 날마다 죽노라. 그 날마다 주님 앞에 순교는 세 가지예요. 마음의 순교와 생활의 순교와 그 다음에 목숨 순교예요. 우리는 목숨 순교 필리핀에서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의 순교, 날마다 죽는, 내가 날마다 십자가 지는. 스미스라고는 영국 목사님은 죽은 자 14명 살렸어요. 그런데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잘 유지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성찬식을 행하게 했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날마다 성찬식 했대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유명한 목사님으로 타락하는 경우만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날마다 죽노라. 그 다음에 얼마나 날마다 전도 생활이 삶의 순교였어요. 매 맞췄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하면 죄짓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세례기를 들으시고 성도사님 유치한 말을 제가 하나 할게요. 새벽기도 빠지지 마세요. 새벽기도 빠지지 마세요. 새벽에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야 하루가 삽니다. 새벽만큼은 놓치지 마세요. 그 날마다 주님 앞에 깨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언제나 주님과 교통 가져야 돼요. 허조선 텔레 첫 부인이 죽게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요 몇 년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구름 한 점 가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구름 한 점 가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맑게 살았어요. 언제나 주님 모습에 투명하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생활이거든요.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더냐,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않더냐. 자, 하나님께서 오늘 오시도록 할지라도 부끄럼 없이 우리 예수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아 읽읍시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로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여러분 이름 하나 붙일까요? 이동희는 그렇게 붙여서 해볼까요? 시작. 이동희는 의인이요 당대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교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120년 동안 신자 하나도 휴심하는 적 없었어요. 그런데 배를 짓고 그
120년 나는 욥의 인내와 노아의 인내를 같이 보고 싶어요. 욥은 몇 년 사이였을 것 같은데 120년 동안 아니 필리핀에서 교인 하나도 못 얻었다 그래요. 그런데도 배를 또 지어요. 조롱 다 받아요. 그런데 당대 그 시대에서는 가장 어려운 자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필리핀의 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의 성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의 대표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자 그 다음에 나다니엘 보실까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근사한 것이 없더라. 나다니엘 오해 그리고 예수님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한 것이 없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투명한 사람, 정말로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말이죠. 그 다음에 욥 좀 볼까요?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울지 않아. 지금 욥이 45살인데 45년 뒤돌아보니까 부끄럽지 않아. 그런 내 마음이 나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을 비웃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부부간에요. 다 두 사람이 의인이었대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자, 우리 성사님 부부들 신앙이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러나 노력하시고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부부의 그 영성 가지시고 부부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료들과 두 번째 동료들과 소통 윤리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갈등은 칡갈 등나무 등 칡과 등나무 넝쿨이 서로 얽히듯 풀기 힘든 상태다. 인간은 탐욕성에 관계한다. 하나님의 능력 단절이 내부의 요소라면 갈등은 외부적 장애 요소다. 세 가지가 아마 더 있어요. 네 가지, 다섯 가지 있지만 세 가지로 여러분이 한번 규범을 만들고 맞춰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부속사적인 갈등이 이해인데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마귀는 파괴하지요. 우리는 전도하면 마귀는 은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요. 이 견해에서 보면 여러분은 전부 하나님의 측근들이거든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쓰임받은 용사들이거든요. 사사건건 마귀가 시비를 걸고 사사건건 방해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해결돼요. 여기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고 어떤 환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읽읍시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사탄과의 투쟁의 역사다. 계시록 22장에 가서요 전결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말씀을 믿으려 한다. 하나님 나라의 무조건 대적과 폭풍을 일으키는 마귀가 언제나 공존하고 있으므로 갈등은 영원히 지속된다. 문제 속의 승리, 갈등 속의 존재만 있을 뿐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며 차라리 속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비결은 이러니까 비결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방해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죠. 측근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일 하는데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아내일 수도 있고 같이 파송받은 동료일 수도 있고 측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평안한 것은 절대로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이긴다 그랬지 없앤다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은퇴 지 14년 된다 그랬죠. 그 복잡한 목회 안 해요. 그런 편한 팔자일 줄 아시죠? 제가 만일에 가만히 저쪽 산속에 살면 그래요. 그러나 내가 제 속에서 일하니까 마귀의 도전은 목회할 때하고 똑같아요. 그래요. 다 죽게 되거든요. 그래 하늘나라 망하게도 있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래요. 그런 줄 아시고 왜 그러나 탓하지 마시고 탓하려면 마귀를 탓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영적 훈련을 강하게 하시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무기를 쓰되 마귀 나라 무기 갖다 쓰지 마세요. 마귀 나라 무기가 미움이고 원망과 불평이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무기 써야 돼요. 참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더 용서하는 거예요. 마귀 나라 무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경험이 없어서 오랜만에 목사가 거짓말했더니 들통이 나버려요. 늘 거짓말하는 사람은 들통 안 나요. 우리는 쓰기 익숙하지 않아요. 연습이 안 되었어요. 아주 하나님 나라 무기는 익숙해요.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무기만 쓰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은사적 의예인데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안 돼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개성, 은사, 취연이 다 다르다. 의견이 다름으로 하나 되기 매우 힘들다. 사역 중심적 사람과 인간 중심적 사람, 바나바는 권위적으로 인간 중심적, 관계 중심적 인사람 반면 바울은 목회 중심적, 사역 중심적 사람이어서 피차 심히 다투었다. 그러나 그 순간이었고 평생 복음 동지로 주 안에서 깊은 애정으로 통역했다. 바나바는 사울을 의심할 사람들이 의심할 때 다른 사람에게 좋은 관계를 맺게 했다. 안디옥 교회의 부울만 그는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통역했다. 감정적인 사람과 이성적 사고의 사람, 즉흥적 사람과 계획적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한번 갔었는데 미국에 오래 계신 목사님이 이제 저거 자꾸 이 얘기를 많이 하다가, 목사님, 미국 사람들은요 친구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당이고 하나는 야당이래요. 근데 북에서 엄청나게 싸웠대요. 그래놓고 끝나니까 여보 왜 같이 점심 먹으러 가세요? 둘이 또 가서 그렇게 웃으면서 음식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서양 사람들 디베이트라고 토론을 많이 시킨다네요. 학생들에게. 막 하다 보니까 생각의 다른 점이지 인간은 아무렇지 않대요. 근데 우리는 나와 같지 않으면 다 적이 되잖아요. 참 위대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좀 그러거든요. 어떤 문제 가지고서 좀 다르면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지 우정은 여전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민주주의를 안 해봐서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옛날에 전라북도 부안이 있어요. 핵폐기장 문제 때문에 부안군 핵폐기장을 건설하느냐 아니다. 방사오염 많으니까 안 된다. 두 파로 갈라졌어요. 그것이 여당 야당으로 보통 갈라지거든요. 근데 교회도 목사님도 재된다는 사람이 있고 반대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갈라지니까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교인이 갈라져요. 교인이 갈라지니까 기독교 연합기관도 다 갈라지더래요. 그 와중에 나를 부안군 연합집회의 강사로 나를 오라고 한 거예요. 완전히 기진맥진이에요. 방금 이르래요. 여러분들 여야의 국민이니까 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목사, 말하는 목사입니다. 영약의 교인들에게 우리는 보통으로 이야기하지만 교인들은 목사님은 위대한 분이거든요. 비중이 큽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말하지 마세요.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만 말하세요. 하나님이 제일로 힘이 세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파 이기게 해주세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또 갔어요. 부안연합회 갔는데 그때 회복이 되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려줘요. 부흥 강사가 얘기하다가 지나간 얘기니까 옛날에 부안의 핵폐기장을 놓았더라면 부안군이 좋았을 텐데요. 이제 지나간 했는데 장로 하나가 죽도록 반대한 장로가 그 목사 쫓아내서 부흥집회 못하게 됐대요. 이렇게까지 우리는 정치가도 아닌데 우리가 정치 대표 선수 되려면 국회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구원 선생인데 구원 선생, 성경 선생들이 제 과목도 아니에요. 교인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말 한마디는요 정말 또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 우리 애들하고 거의 같은 친구 애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 나이고 나하고 같아요. 내 아버지가 안 믿어요. 나도 기독교였는데 전주 살다가 저자가 경기도로 이사 왔어요. 이사 왔는데 때 물었거든요. 아버지 어때 교회 잘 나가? 그랬더니 안 나가요 그래요. 왜 안 나가? 그랬더니 전라도는 김대중 씨를 좋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나간 교회에 장로들이 앉아있는데 김대중 나쁜 놈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놈의 장로들이 뭐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치 얘기 아니 국민이 갈 수 있는데 교회는 오로지 이 강연 오로지 예수님만 전하는 장소예요. 오로지 예수님만. 근데 이 거룩한 강단에서 이 나라 썩어버렸는데 무엇 때문이냐고 자기 반대 아니 그것을 영역을 왜 생각 못하냐고 말이에요. 교인들은 항상 모든 국민이 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를 약화시키고 그러거든요. 모르겠어요. 이제 나하고 이제 나이가 같으니까 못 만나서 못 물어봐요. 다시 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들 모든 것 부업으로 약간 아시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 구원만 전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여기에 전력을 다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지적인 사람과 긍정 사람이 있듯이 우리 교인도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끊어지지 않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발 좀요. 우리 선교사님들 제 자녀들도 선교사 그러니까 나는 내 식구라고 말합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와서 까기만 한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성현님 사역은 세계 1등입니다. 근데 하나 되는 데는 아직도 점수가 비달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하나 되는데 하나가 좀 힘을 쓰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만 돌리는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섭리적 이해입니다. 같이 봅시다. 요셉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먼저 나를 보내었다고 말했다. 형들이 시기와 억울한 일을 통하여 미리 하나님께서 일찍 그를 애굽에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사실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욥이 스바 갈대아 사람들의 짐승을 강탈했는데도 하나님이 취했다며 감사했어요. 스바 사람이 취했다면 미운 놈들 화가 나지만 하나님이 가졌으니까 주신 하나님이 또는 필요하려고 가셨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일을 통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있으니까 기도하지요. 고난 없으면 기도 절대로 안 씁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 거리를 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합동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제목만 읽읍시다. 저기 20분까지 하라고는 30분? 예. 읽읍시다. 선교회와 지원교회와 관계교회, 선교사, 모교회, 선교회와의 삼각관계입니다. 제가 이제 바구성교 초기에는 거의 저 혼자 한 셈이 아니겠어요. 몇 명 안 되니까. 그런데 바다 걸르거든요.
가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갑작스럽게 성교비 보내다가 끊을 때는 아무 말 없이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오해가 끊어지지 않아요. 본부와 현장과는 그래요. 이것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 관계 어쨌든 간에 지금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의에 알려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여러분이 속한 선교의 선교사와 선교사에게 물질과 기도로 지원하는 모교회와 선교회의 이 관계를 정말로 아름답게 그리고 신임하세요. 믿어주세요. 여러분은 본부 뭐 정치권들이 개입해서 어쨌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원만한 세상 아닙니다. 그 믿고 협력하시고 좋은 관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현지인과의 협립을 아마 여러분은 뭐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현지인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사람 참 좋다 말하시고 여기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입니다. 친척과 동족에 대한 애착 윤리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선교 편지를 지원교회와 지원하는 교인에게 보내지 마시고 친척들에게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다 보내세요. 다 보내시면요, 먼저 우리 조카가 예수 믿는다고 바닥을 딱 끊어가지고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 콧구도 못 봤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필리핀에서 살아있어 보시고 선교 편지 보내세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참 사랑이 많으면서도 교회같이 냉정하고 그런 데도 없어요. 그래, 이 친척은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친척은 도와줘야 된다고는 피는 물보다 짙다는 말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친척들이 화를 나서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처럼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써야 하는 구원의 입장에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큰아버지 편지 보내고 그러면 답장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 다음에 초청하세요. 초청하시고 필리핀에 초청하고 구경도 시키시고 그런 말거리가 돼요. 그러면 친해져요. 그럼 예수 믿어요. 뿐만 아니라 큰아버지, 저 지난번에 저 남쪽 갔다 오셨잖아요. 거기에 또 폭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가 거기서 공부하거든요. 큰아버지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해도 되냐? 어머니요, 큰아버지가 기도 얼마나 힘있겠어요. 3일이에요. 큰아버지 기도했어요? 기도했다. 우리 아이가 안전지대 그 공산당에 물러가 버렸어요. 큰아버지 기도가 대단하시네요. 근데 어디서 기도했어요? 아랫목에서 했다. 에이, 큰아버지 교회 가서만 빠른데요. 하늘에 직통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로 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청하세요. 왔다 가도 필리핀 너무 가깝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친척을 위해서, 자기 골록 친척을 위해서 그리스도에 끊어지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 하나 할게요. 자기 가족, 특별히 친척, 특별히 가족을 돌보지 않냐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럽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 다음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말했죠. 1200이 800만이 되었어요. 지금 달마다 교단에서 통계 보고 하는데 몇 년 전입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 큰 교단인데 너무 신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단이 1년 동안에 작년에 1000명 모이는 교회가 40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만 명 아닙니까? 그 교단이 1년 4만 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 한 교단에서 그것을 표현해서 1000명 모이는 교인이 40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회개운동이 일으킨 데 있어요. 이것이 해마다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 좀 통일 문제가 크게 뒤어져서 이도 그런데 통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사람이 흉내내는 것 뿐이에요. 우리 문제는 교회를 살려달라고 오늘부터요. 살려달라고 한국교회를 살리다 기도하세요. 이렇게 망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으로 유럽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교회에서 기도하시고요. 모든 일은 다 뒤에 두시고 한국교회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그래 편지도요. 여러분은 친척들 다 보내서요.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읽읍시다. 세계 보내는 빛은 자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필리핀을 고만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필리핀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지 필리핀을 위해서 목적 두는 거 아니에요. 필리핀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저쪽에 아프리카 보츠와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가서 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파송을 받았어요. 세계를 가슴에 품고 이렇게 나가는 세계적인 선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원수를 친구로 삼는 사랑이요. 아까 말했죠. 오늘 여러분 미운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다 하나님 앞에 전하셔서 다 용서 서로 하고서 예수님 안에서 원수는 없어야 돼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가정에서 생활윤리 우리 남자들만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버림같이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우리는 죽을 대상이 둘입니다. 예수님하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당신에서 죽겠어 그러면 죽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죽지 말고 설거지나 해줘. 그래요. 뭐 그렇게 죽기를 원하지. 그런데 성경은 죽기까지 그랬어요. 죽기까지. 자, 우리 여자들만 합시다. 몇 명 안 되더라도 우리 같이 읽읍시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주님한테 복종하라. 한번 물어보겠어요. 복종이 쉬워요? 죽는 것이 쉬워요? 이렇게 말했어요. 복종이 어려워요? 죽는 것이 어려워요? 죽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남자에게는 중한 것을 말씀하고 여자는 약한 거, 가벼움을 얘기했어요. 남자분은 죽으라 했고 여자분은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이 쉽지 죽기보다는요. 하나님은 여자 편 같아요. 어찌 이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는데 이것이 신비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요. 그냥 남녀가 만나서 재밌게 살아 아니에요. 신비하대요. 그 육체가 하나가 될지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를 얘기했다니까요. 그게 신성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 부족하니까 어젯밤도 송무사님이랑 하나님 죄인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요. 사모님도 하나님이 죄인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죄인들을 죄수들을 한 방에 가둬놓고 살아라 그러니까 죄수들이 머리에 싸우기밖에 안 쳐. 우리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죠. 구원받은 죄인이죠. 그러니까 같은 죄수보다는 달라야 되죠. 그래서 이 선교지에서 부부간의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예수님과 교회와의 남편과 아내의 가정을 그리스도 교회 관계로 비유했으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신비하다 그랬잖아요. 신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고 살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다 화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도 죽음을
각오하리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부터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은 남녀 구분하자면 남자는 성자란 뜻이고 여자는 성녀란 뜻이에요. 거룩한 영 성령 계시니 성인이죠. 성인은 남자인 경우에 성자고 여자인 경우는 성녀입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의 뜻이에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남자분은 성자님, 여자분은 성녀님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만 할까요? 인사합니다. 예. 황송하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이 설교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 이제부터 우리 교회 남전도회를 성자회라고 해야겠다 그러더라. 우리 여전도회를 성녀회라고 해야 되겠다. 김성녀 신경질 안 날 것 아니에요. 이렇습니다. 우리 신부는 성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주님께서 우리 거룩을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그렇지 않느냐? 성도도 그러죠. 어떤 사람이 전도하려고 그랬대요. 초인종 눌렀대. 그랬더니 안에서 그랬대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전도자니까 기쁜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기쁜 소식은 천사가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천사인가요? 그랬더니 천사는 아닌데요. 천사와 한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랬대요. 우리 교인들도 천사와 한 부서에서 일하고 하나님 백성 아니겠어요? 이 공동체가 정말로 아름다워야 되고 이 공동체가 정말로 기뻐야 되는데 우리 그 장로님께서요 30대 박사학위 받고 30대 장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노회 가게 되니까 장로로 목사와 장로만 모이는 회가 노회잖아요. 잠을 못 잤대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만 모이는 회의라고 얼마나 기쁨을 하는지 모른대요. 갔더니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신랑은 더 컸대요. 그래서 나는 충을 20명만 초청해서 선교사 회의도 하고 노의도 하고 총했으면 좋겠다. 충들 앞에 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오염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늘의 일곱에 속하신 하나님의 측근들이 모였는데 우리는 풍토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든 것도 정말로 새로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주님 앞에 이 정도 예의를 갖추면 안 되죠. 나도 주님 앞에 그 피 흘리신 주님 앞에 피 흘리는 각오를 가져야 그 은혜에 대한 그 응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바꿉시다. 우리 한번 바꾸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교사 풍토도 달라지고 우리들은 모든 내용과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고 그런 한국교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 시간이라 그러니까 저 모르는 거 묻지 말고 저 아는 것만 물러주세요. 선교사들에게 바울선교의 선교사들에게 따라오는 선자는 어떤 쪽으로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목회할 때하고 은퇴할 때하고는 다르죠. 은퇴는 시간이 많으니까 목회할 때는 새벽기도회가 한국에 있으니까 참 좋아요. 근데 새벽기도회는 영성이 개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을 위해서 성경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잠자지는 않게는 힘은 있어요. 그러나 그 지도자니까 우리는 성경 선생이잖아요. 구원 선생이고 그다음에 장수잖아요. 맨 처음에 마구가 첼로 노리는 장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새벽기도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5일교일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2번씩 했어요. 4시 반에 5시 반에. 새벽기도에는 잠들지 않게 하는 것은 있으나 영성 개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금요일 날 따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밤에 내일 설교니까, 난 설교자니까 여러분들 설교하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러겠지만은 참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은 내 친구 결혼식도 안 갔어요. 완전 주님 앞에. 왜냐면 대목이거든요. 대목장이란 말 있잖아요. 일주일이 우리에게 귀중하지만 주일날 그날 대전쟁을 치르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다가 토요일 밤에가 참 문제예요. 우리가 이 머리에 뭘 저장했느냐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토요일 오후는 이제 저는 이제 주로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쭉 읽으면서 1절에서 7절까지 설교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 오전까지 다 준비 끝내고 오후에는 그 본문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것은 안 외지려고 그래요. 그래도 기필코 하고 저녁밥 먹고 난 다음에는 이 말씀을 명상을 했어요. 새김질을 했어요. 이제 저는 설교를 좀 착실히 준비하는 편이에요. 내 나름대로. 뭐 추석을 보고 이런데, 그리고 성경을 읽은 것을 보면 굉장히 잘 준비한 것 같은데, 말씀 자체 도취하다 보면 쓰레기 같아요. 그 말씀 하나 그러나, 그리고 또한 부사, 형용사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느낌이 들어져서, 우리 교회가 첫 예배가 7시니까 오후 예배 드리게 되니까 좀 일찍 자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올 때만 12시까지 막 주로 산에 가서 우리 교회 집 거기 있으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는 영성을 유지했어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우리 보통 설교 제가 이제 은퇴하고 또 45년 목회하고 그 다음에 13년도 계속 하나님하고 외국이나 국내 집회 다니니까 저는 계속 설교를 쉬지 않고 온 사람이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렇지만은 목사님이 또 안 나간 데 있잖아요, 많이. 근데 설교 이렇게 듣는 시간이 좀 많아지죠.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설교자들이 2가지가 좀 모자라지 않나. 첫째, 기도가 모자라고 말씀 자체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 말씀 속에 서론, 본론, 결론까지 다 들어있고, 큐티하다 보면요, 거기서 막 다 나오거든요. 또 저는 이제 큐티를 주로 많이 가르치니까, 성도사들. 그러니까 거기서 풍부한 재물이 많은데, 놓고 다른 데서 갖다 이렇게 붙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 방황을 좀 않게 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우리 내일이요, 옛날에는 우리 교인들이 새끼 꼬고 사랑에서 이야기하다가 왔었어요. 지금은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밤새도록 특별히 남자들 별로 먹고 다 보고 왔어요. 머리가 완전히 음란으로 차버렸습니다. 지금에요. 이들을 깨뜨리려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옛날보다 기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울어지면 안 되잖아요. 같이 기울어지면 그걸 붙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나름대로 우리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보고, 예를 들면 축구 아까 얘기 좀 했는데 45분 쉬는 시간 또 15분, 그러면 얼마예요? 2시간, 3시간, 4시간을 허비하는데, 글쎄요, 응원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게임이라든지 좀 많이 시간 들이는 오락이라든지 그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시간에 성경 좀 많이 읽어요. 저는 이제 주로 성격이 정말로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나는 사람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인사하는 단어 많이 책망도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에게 찬송의 은혜를 주시면서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찬송을 제가 많이 은혜롭다고 그러면 다 외워요. 그러니까 이것이 재산이 되죠. 재산이 되고 성경을 내가 암송에 재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기가 많아야 돼요. 핵무장만 하면 안 돼요. 장거리포, 단거리포, 이제 소총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총 앞에 대장이니까 연대장 뭐 이제 그 총사령관 있잖아요. 우리 목사들은요, 선교사님들은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시간을 좀 많이 줄이고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 얼마나 좋겠어. 요새 카톡이라고 하는 거 참 꼭 해야 되나 어찌나 모르겠어요. 연차를 주로 전철을 많이 타거든요. 그러면 카톡 막 이어서 오고 또 요새는 뭐 공동 카톡인가 뭐 집단 카톡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막 해가지고 뭐 이거 안 볼 수도 없도록 해버려서 이것도 절제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환경을 사막화하라 그래요. 성교사는 자꾸 만나야 되지만은 그러면서도 주여 통성기도까지 만듭니다. 절대로 내면적인 깊은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내면적으로 주님과 더불어 비밀을 속삭이는 기도, 그래야 대장 노릇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조금 많이 청약 좀 하세요. 드라마나 모든 거 한번 보기 시작해 보시죠. 얼마나 그래요. 우리는 좀 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은퇴만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제가 많이 좀 하고 있고 그게 다른 점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어떻게 될 때 우리는 건강도 거기서 오지 않나.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신은 약하죠. 뭐 여자의 마음은 갈 때와 같다고 남자의 마음은 올 때와 이러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이 영성 관리를 제가 은퇴할 때 가장 조심히 이것을 했어요. 내가 은퇴한 목사들 보니까 그때부터 설교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않고 나에게 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계속 집회 보내시니까 그 점은 하나님께서 빨리 보충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영성 살려야 되고 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아주 큰 교회 그 선배 목사님이 오시면서 저한테 신신당부를 한 게 배선교사 호텔에 방을 구할 때 침대를 2개짜리로 하라 하더라고요. 사모님하고 같이 오시는데 침대를 2개짜리로 해가지고 한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부가 같이 자는 게 정상인데 왜 따로 자시면서 침대를 따로 구해달라 하더라고요. 같은 방에서.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80이 안 돼봐서 사모님하고 침대를 같이 쓰시는지 이제 그건 제가 그리고 부부 영성을 그냥 알아서 관리하시냐 아니면 부부 영성에 대한 목사님께서 사모님에 대한 배려는 어떠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전하신 목 그분이 65 그 정도 되면 부차면서 떨어지려고 그래요. 부부 영성과 수도사들은 독신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깊은 수도사에게는 독신으로 살아야 되고요. 저도 그 부분을 대단 좋게 여기는데 이모 결혼한 사람 이혼 무효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믿음이 좋고 주님과 가까우면 부부간에도 가까운 법입니다. 주님과 가까우니까 여자와 멀리한다가 아니고요. 왜 그냥 보통 마음이 서로 안 닿고 틀리면 모든 것이 떨어지잖아요. 말도 잘 안 하려고 부부관계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부부 생활이기 때문에 단지 주님 앞에 더 집중해서 기도하면 물론 더 영적인데 시간과 많이 들이기는 사실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주님과 가까우면 다 사랑스럽게 보이잖아요. 사실은 부인이 미울 때 보일 때가 많잖아요. 잔소리,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잔소리에 시달리려고 노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보게 되죠. 사랑으로 보게 되면 자기는 모든 것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부 생활하면서 보면 둘이 같이 주에 사역하잖아요. 같이 주에 사역을. 그래서 이 침대가 떨어져느냐 아니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떨어지면 어떻고 안 떨어지면 어때요. 그리고 이제 좀 나이 좀 들면 그렇게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글쎄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어때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부부 간의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죄악성이고 그 다음에 동상이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하늘과 땅 사이처럼 다르다고 보면 돼요. 내가 이제 결혼식 때 꼭 이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정말로 이번에 아내 생일 뒤에서 선물하리라 정말 마음 먹고 정말로 정성 다해했어요. 근데 반면편에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래요? 한 집에 살면서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 하나를 못 골라? 벌써 이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반지 샀는데 스타일도 내 마음에 안 맞고 색상도 안 맞아요. 남자는 이걸 죽어도 몰라요. 그러면 만족이 50%, 나는 100% 했는데 이렇게 다릅니다. 나쁘게만 해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달라요. 나도 지금 우리 안에 저기 앉아있는데 아직도 저 여자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신비해요. 몰라요. 그래서 아니 그 세월 지났는데도 그거 나는 이해를 못해. 그래 여자는 여자야. 여자는 여자래요. 내가 무슨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죽도록 사랑하자 하고서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 애들 보시죠. 여자애들은요 부르는 거 좋아하고 그냥 장난감 좋아하고 그리고 남자는 장난감 좋아합니까? 또 액션 좋아하고 그러듯이 완전히 달라요. 다르니까 배우도록 노력을 하고 배우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믿음 생활에 부부 생활하면 믿음 생활에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수도사들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장애 그것이 아니고 조면 다 사랑으로 보이고 미워하면 다 미우게 보이고 그 패배의식 전부 그 손해 받았다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과 사랑할수록 부부간에도 더 좋아지고 자식들과도 더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같이 나시고 또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하시고 단지 이해가 그렇다. 이렇게 남편의 그녀와 다르다. 이것을 아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이것은 따라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예, 틀린 것이 아니라 어제도 내가 시계를 어디가 몰라서 오는데 찾았더니 저기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여자들은 그 기술이 있대요. 그래서 남자들은 봐도 모르겠어요. 이래 그 점이 있고 또 여자는 죽어도 남자 못 따라가는 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짝을 지어서 조화를 이룬 것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남편만 그런 것 아니라 남편은 똑같아요. 조금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도 남편 탓하지 마세요. 보통 이제 선교지에 가면은 단순하죠. 어디 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들은 남방 하나 입으면 돼요. 근데 여자는 꼭 어디 가자면 옷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옷이 없다고, 입고 갈 옷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 말이라도
저 명령품에 하나 사줄게. 그러면 좋을 텐데 남자 무식한 남자들 너 그러면 벗었냐? 그러거든요. 이렇게 달라요. 남자는 이 단방을 입으면 돼요.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로 생각하면서 내 말 기억하세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남자 보고 애기 키우려면 반절은 죽였을 겁니다, 아마. 근데 여자 꼬장꼬장한 여자, 막 소심한 여자니까 키워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아시고, 그저 그리스도 안의 사랑으로 지내시고, 또 이제 그 은사 받은 분들의 얘기도 보면 부부생활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믿음 안에서는 다 좋은 거예요. 성생활까지 필요해서 다. 단지 우리가 미워하게 될 때는 이거 다 안 좋은 거고, 우리가 처방이 안 돼요, 사실은요. 믿음으로 해야 되겠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선교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동희 목사님 그 바울 선교 칼럼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나온 지 저도 꽤 오래됐는데 목사님은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선교사 윤리라는 주제를 통해서 저희 선교사들이 범한 것들 중에 이것만은 꼭 여러 선교사님들이 경험을 했을 텐데 혹시 이것만은 꼭 범하지 말아야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래도 용서할 만한데 선교사로서 이것만은 꼭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옛날부터 내 것 같아요. 명예 조심하라 했잖아요. 돈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여자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선배 나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것 같아요. 이 명예심.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총회장 하게 될 때 강문호 목사님 계시죠? 감리교 목사 성막하시는 분. 그분이 느닷없이 이제 수도사 세계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 한국의 선막의 권위자이고 그분이 막 머리가 천재적이 돼요. 히브리에서 공부했는데 히브리어 영어고 100원 썼었는데 갑작스럽게 수도사 세계로 들어왔는데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독에 나왔대요. 감독에 나왔는데 이번 성막이 예수님의 피와 연결되잖아요. 여기 살다 보니까 갑자기 목사님 몇 억만 주세요. 내가 그러면 그 표 다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돈 안 쓰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내막을 봤더니 기가 막혀서 폭로했다네요. 폭로했더니 오히려 이 양반을 막 저주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50억이 들어야 감독이 된다. 이걸 보여야 그게 양반 나와가지고 내가 강원도에 충청도 북청풍도에 폐교를 사가지고 수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수도에 가가지고서 이래 하고 책도 쓰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생활도 지금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이 명예거든요. 이것 때문에 장로교도 총회도 그런데 총회장들은 급수가 좀 크게 해서 그러고 우리는 또 다시 성교에도 또 우리 조직에도 막 그 명예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명예를 예수님처럼 완전 땅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도 질긴가 봐요. 그래서 우리 성교사님들 명예 이거 다 따지지 말고 한번 여기 오늘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필리핀 선교회를 그냥 하나로 만드는 기적을 한번 베풀었으면 불가능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명예. 그 다음에 이제 돈 문제인데요. 은퇴 목사님들이 참 목회 잘했는데 막판에 돈을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난리 난 교회가 수두룩 갔거든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또 성도 현장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해서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 현장에 있으니까 참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쉽고 현실적으로 부닥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안 굶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 미래도 그렇게 예를 들면 옛날에 선교사들에게 제일 문제가 자녀 교육이라고 했었어요. 자녀 교육비. 근데 2012년부터 국가에서 참 이 가난한 우리 선교사는 다 지금 국가 혜택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 주어가지고 공부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GNP가 좀 더 올라가면 미국처럼 노인들 1,000불씩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오고야 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전 목회 시작했을 때 1961년 82달러였었습니다. 82달러 목사로 살았다면 지금 3번 물실의 목사를 굶어 죽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런 것들이 믿음의 부족에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다 맡기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주셨으니까 그 돈 문제 너무 염려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이성 문제인데요. 이 동성애 여기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요새 법에 이렇게 올라가서 야당이라고 그런 놈이 있으면 수지법이라는 것이 있다면서요. 세계적으로 아무도 지금 나라가 이 정치가 이래서 그때 너무나 사업이 하나도 안 된답니다. 그냥 감히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좀 참복된 이 동성애 법이 참복돼 있거든요. 언제 올라오게 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것만은 막아야 되거든요. 이것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남자끼리 결혼하는 법이 심지어 짐승과 결혼하는 법도 통과가 된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남자들이 참 많이 이렇게 법을 어겨요. 그런데 여기서 성인들만 다 모였는데 우리 바울 선교회에서 이 가정 문제를 위해서 LA에 있는 김승 장로님이라고 의사인데 큐티 사역도 하고 가정사역을 합니다. 대단하신 분이래요. 근데 이번에 임상시험을 했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바라는 거 또 남편이 부인에게 바라는 것도 임상시험에서 그때 우리 선교사를 설득했었어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에게 바라는 거 여자가 충복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자가 바라는 것은 안정적인 가정생활, 남편이 믿어주기를 바라고 그런 것도 시시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생활의 안정. 남자가 여자에게 바라는 것은 1번이 뭔지 아세요? 부부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초체예요. 그만큼 남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연세계에서 생육하는 그 법칙을 맡았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남자보다도. 그것을 여자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소원은 이거지만 남자의 소원은 생식적으로 그렇게 됐다네요.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는 다처주의잖아요. 모슬림은 내 자녀 여자를 두고 있죠. 그들이 좋은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남자들이기 때문에 위험이 많고 여자들도 이것을 알아서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성격 차이라 그러면 사실은 성격 차이가 아니고 이 부부 관계가 만족이 안 돼서 일어나는 일이 더 많답니다. 그 여자는 전혀 몰라요. 그 우리 짐승들 경우에서 1년에 한 번씩만 그러잖아요. 아무것은요. 그래서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예쁜 남자를 조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그만큼 시험 당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우린
한 번 이 꿰매에 빠지면 꼬리표가 평생 따라가거든요. 마귀의 전법이 그것입니다. 다 그런다. 누구도 그러고 다 그래. 다 그래. 해놓고는 그때부터 주소하기를 평생 주소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서로 이래 밑에 이 가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려다가 이 말을 들여서 여러분들 좀 더 지혜롭게 그렇게 우리 부인들도 특별히 남자는 그런 심지어 남자가 뭘 좋아하냐면 예쁜 여자를 좋아한대요. 거기 통계로 나왔어요. 속도 없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여튼 그렇게 생겨먹은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걸 알고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하고 특별히 자녀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그렇게 좀 고심하고 부모의 문제는 전부 자녀 문제입니다. 거의. 하여튼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도 우리는 그런데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선교사 부인들께서 자녀를 안 맡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 선교사, 자식이 선교사 된다면 우리나 고생하지 너까지 뭐 고생할 필요 어디 있냐 막 그러고 그래요. 이 부인 선교사들이 자녀 선교사들을 제일로 반대한다니까요.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제일로 반역자 일런지도 모르죠. 그러지 마세요. 아멘. 바치세요. 다 바치시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자녀가 12살인데 말도 안 듣고 그래. 여러분 12살 때도 그랬어요. 그걸 아세요? 보세요? 몰라요. 그래서 안심하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우리 선교사들도 자녀 다투니까 바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라 군사 막 강하게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옛날 고루한 것 같아도 여전한 것 같아요. 여기 명예 조심하라, 돈 조심하라, 이성 조심하라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있다면 여기는 베드로만의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거에 전무하리라. 기도와 말씀 여기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다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한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영적으로 강한 자 되게 하시고 겨루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게 해주시라고 줍니다. 선하는 자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시고 싶으신 필리핀을 저희들을 대표해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가정 주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계를 먹여 살린 요새도 창고 같은 선교사들 다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많이 있습니다. 강하고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탄의 나라가 파멸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건설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들이 말씀을 외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고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도구로 능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하는 사역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호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소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오며 이들을 가정 식구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사랑에 감격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가까워질까 두렵사옵나니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님을 환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필리핀 땅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왔습니다. 주의 손목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날아갈 때까지 승리자의 기백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오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